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동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대아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고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는 일이라고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가 열렸느냐?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부주기도 못하게 하려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 켄드릭 라마가 있습니다. 2015년도 명반 To Pimp a Butterfly라는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 중에서 유명한 곡이 How Much a Dollar Cost라는 랩 음악이 있습니다. 랩 자체가 스토리텔링으로 켄드릭 라마가 이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텔링 랩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2015년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의 곡으로 꼽기도 한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의 배경과 줄거리는 이러합니다. 이 노래는 켄드릭 라마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했을 때 주유소에서 겪은 일을 시점으로 풀어냅니다. 발단은 켄드릭이 주유소에서 차를 세우고 있어서 기름 넣고 있는데 한 노숙자 같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 남자가 켄드릭에게 10랜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1달러 혹은 1,000원만 달라고 이제 한 거죠. 노숙자가 부탁을 했는데 이제 켄드릭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켄드릭은 굉장히 뭐랄까 래퍼인데 그 되게 반듯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성공한 래퍼니까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돈 주려고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저희가 마약을 안 해서 모르는데 마약 냄새가 있다고 하죠. 그 마약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고 크랙하는 거, 크랙이라는 마약을 하는 냄새가 나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이제 이 사람은 1달러 줘봤자 1랜드 줘봤자 마약 살려고 하는 걸 거야라고 판단하고 경멸합니다. 이제 그 차는 이제 문을 닫고 외면하고 가려고 하는데 계속 노래 가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스토리라서 이제 켄드릭은 끈질기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켄드릭은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돈 벌었는데 너는 기생충처럼 돈을 줄 수 없다. 너는 기생충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힘들게 정당하게 번 돈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성공과 부를 정당하고 이제 비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켄드릭은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었겠죠. 당연히 주지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들한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전이 있는데 반전은 뭐냐면 그 남자가 켄드릭에게 노숙자죠. 켄드릭에게 출애굽기 14장을 언급하면서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Have you ever opened up Exodus? 본인이 하고 물어보고 험블맨 막 쭉쭉쭉 영어 써놨죠? 막 쭉 하고 근데 출애굽기 14장 본 적 있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겸손한 사람 하나뿐이래. 1달러 값이 얼마인지 말해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딱 떠올라야 되는 건 출애굽기 14장이 뭐냐? 뭔 거 같으세요? 14장. 출애굽기 14장. 들어도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 알려드릴 걸 기다리세요. 14장이 뭐냐 하면 홍해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딱 숫자내가 딱 외워버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잘 안 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여튼 14장이 출애굽한 그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해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이 진정하십시오. 캔들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14장을 토대로 얘기를 하니까 홍해 얘기를 하면서 달러를 생각해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캔들에게 놀랐겠죠. 당신이 대체 누구냐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캔들라 마지막에는 이 노래의 마지막에는 캔들에게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그냥 쭉 읽어드리면 영어 말고 한국말로 해석된 걸 읽어드리면 이제 쭉 자기가 어떻게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들어서 다 랩입니다. 들었어. 관심을 요구한 노자는 처음 봤거든. 나는 무언가 공감 능력이 없었지. 그가 나를 보면 너의 잠재운 달콤한 쓰구나 하고 했어. 나는 이 돈을 다 내 거야 라고 대꾸했지. 그가 말했어. 진리를 알지니 그것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지금 메시아 여호와의 아들 절대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나사렛의 그분이다. 이제 1달러의 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마.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리다. 너의 패배를 받아들여.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고 하나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가서 왜 출애굽기 14장을 얘기했을까? 그거를 보았을까? 캔드릭이 보면 14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의 핵심은 인간이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하나님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고 지팡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딱 내밀어서 홍해를 내려놨을 때 비로소 갈라졌단 말이에요. 인간이 한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러니까 신이 하신 일을 보는 것. 인간이 그것의 역할은 사실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것을 봅니다. 근데 캔드릭은 어떻게 했죠? 노숙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격렬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통제, 컨트롤하려고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인용은 너의 판단과 통제를 멈추고 내가 너에게 보낸 시험을 경험히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가 한 것 같지만 네가 한 게 아니다. 그 1달러 줘도 네가 한 게 아니다라고 그가 이 경험을 통해서 캔들에게 깨닫게 된 겁니다. 재밌는 얘기죠. 저도 이 노래 잘 몰랐는데 어떻게 이거 준비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걸 좀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으면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나는 중립이야, 나는 객관적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위선입니다. 편향적인 건 있는데 뭐 객관적으로 편향적이 나는 조금 치우쳐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더 솔직한 대답이지 나는 객관적이야? 다 거짓말. 나는 중간을 지켜. 그거는 뭐 아니라고 생각.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시도부터 그 원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죄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주관적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합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평가합니다. 사실 요즘에서 교회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저도 제 입에서 이 단어를 잘 쓰진 않지만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 시절에 썼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장 순교라도 할 수 있을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그 순간 타인을 정죄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제일 뜨거울 때가 타인을 정죄하기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비교하고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꼬집고 평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정죄를 즐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뜨겁기 때문에 나랑 비교해보면 내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남이 못하는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정죄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신학교 가면. 또 신학교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한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한다, 너를 정죄하지 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겁니다. 오늘 캔디 마마가 거기서 심판하고 판단했습니다. 행세를 보고 냄새를 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서 저 사람은 마약을 할 거야.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그리고 내 거야. 내가 열심히 벌어준 것 때문에 절대 저런 사람한테 줄 수 없어 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죄하는 당사자는 그 정죄에서 자유로울까?
지금 평가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까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생각하고 신중하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한단 말입니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는데 안 하려고 하고 물론 상황을 분석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죄하는 건 아니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빠르게 판단하려고 하긴 하지만 이 또한 어쩌면 함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여하튼 이어서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밧세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 다음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샤갈의 그림입니다. 밧세바. 근데 밧세바 다른 렘브란트 그림도 있고 그런데 조금 예배 때 쓰긴 제가 보기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샤갈 그림으로 대체합니다. 이건 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샤갈의 그림은 이것도 굉장히 다윗과 밧세바라는 작품인데 여튼 이 얘기를 좀 설명해 좀 밧세바 사건 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일 때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왕궁에서 멀리 목욕하고 있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욕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자기에게 불러 그녀와 동침했고 그녀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큰 죄를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임신을 자기가 시켰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왜? 집으로 불러들이면 아내와 동침할 거라 생각해서 이게 자신의 애가 아니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과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해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결국 제일 최전선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그가 죽음에 맞게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완전하게 덮으려고 합니다.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 질문을 던져보면 알 사람은 다 알았겠죠. 사람들은 왕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악하게 보셨습니다. 다윗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1장은 밧세바 사건이 있고 12장에 가면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조언이나 첨언을 말을 듣지 않고 또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진실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비유를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딸처럼 키워온 어린 암양 한 마리만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아주 귀하게 양 하나를 키웠는데 부자는 자기 것을 놔두고 가난한 이의 다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4배를 갚아야 한다. 틀린 말 아니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 당연히 왕으로서 그렇게 심판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우는 그의 말은 오히려 그의 죄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말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이 심판한 그 부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얼굴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왕권, 보호, 승리를 상기시키면서 은혜를 저버린 다윗의 죄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직접적인 질타가 아니라 역으로 질문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사야 5장부터 시작된 이 포도의 노래라는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맥락이 흘러갑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다스린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왕에게 판단을 요구했고 자신의 이야기인 줄은 모르고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이야기로 꾸며서 청중에게 들려주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캔딜라나부터 나단 그리고 오늘 이사야까지 쭉 하나로 이어지는 걸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봅시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노래입니다. 노래. 그리고 1,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로고는 들포도 뿐이었다네.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를 잘 보면 보통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혼식에서 신랑을 위하여 축가를 불러주는 친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노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의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 농부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망대도 세우고, 망대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망대. 이제 뭐 외부에서 동물이 온다거나 사람이 온다거나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땅을 파고 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내야 되니까 포도즙 낼 틀도 준비를 했고, 기다렸지만 열매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들포도만 맺혀졌습니다. 들포도라는 게 뭐냐면 시고 상품성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버려야 하는 열매만 맺혀지게 된 겁니다. 들포도는 사실 나쁜 포도보다 더 나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농부의 모든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 열매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를 증명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를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열매 맺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끔씩 얘기할 때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 열매 맺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열매 얘기 많이 할걸요. 성경에서. 자, 예수는 이런 얘기에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돌아봐야 하는데 자, 동부신 하나님이 정성을 쏟아 보살피시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는 아니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열매는 그렇다고 해서 성공의 열매를 맺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맺어야 됩니다. 여튼 노력을 했는데 들포도만 맺혔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3,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은 좋은 포도주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역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 왜 이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들포주가 맹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농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놓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고 복주기도 못하게 하여 슬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포도원 주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심판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담을 허물겠답니다. 포도원이 담을 허물겠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 이곳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스라엘의 담이 무너져 외국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이상 포도원을 보호하지 않겠다. 외부에서 침입을 허용하겠다. 비도 통제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풀이 가득하게 하겠다. 너희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으로 접근하자면 말씀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가시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지금 포도원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내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들 포도만 맺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료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포도농부를 기대합니다. 포도농부는 기대를 합니다. 포도 열매가 잘 맺혀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로움과 공평의 열매를 맺어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지만 오히려 포학, 미슈파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정의, 포학이란 단어가 한글로 보면 다른데 히브리어로 보면 말이 비슷합니다. 운율이 있습니다. 미슈파트와 미슈파흐입니다. 열매가 맺혀집니다. 운율이 있는 문장입니다. 포악한 열매를 맺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포악하다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잔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뭉개는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다. 운율로 써야 정의하지 않고 포악으로 한다. 미슈파트가 아니라 미슈파흐 한다. 그래서 너희를 무방비하게 만들고 파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츠다카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의 부르짖음 츠아카를 맺게 된 현실입니다.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는 의로워야 된다. 정의의 예배를 계속 이사야서 얘기하고 있는데 의의 예배를 바라셨지만 사람들의 부르짖음은 츠아카. 이것도 운율입니다. 츠다카와 츠아카 반대되는 말입니다. 의가 아니라 부르짖음. 부르짖음, 사람들의 부르짖음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츠아카는 공동체 구성원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자들에게 제일 유린당하는 사람들의 내지르는 고통 소리입니다. 그들에게 허용되어야 될 관용과 정의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과 니네가 하는 모습은 특정 세력만을 위해 바뀌고 공평이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미슈파트가 없고 미슈파흐만 있고 츠다카가 없고 츠아카만 있다. 부르짖음만 있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 노래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한 캔딜 라마의 노래 How much a dollar cost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홍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평가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모습만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추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모습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심판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들, 쉽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 근데 조금 교회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열매를 말입니다. 저번 주는 추수 열매를 맺어 여름을 기대하자고 했습니다. 추수를 위해서는 여름을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또다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죄는 감출 수 없다. 다윗을 보면 자신의 죄를 잊고 즉각적으로 타인의 죄를 심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캔드릭 라마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오늘 포도원에 열매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신앙 있는 크리스천들 수많은 유튜브 댓글이나 영상에서 평가질하는 모습을 봅니다. 잘 보지도 않고 좀 그래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 떡볶이 파는 그 어떤 사람 있어.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유튜브 보면 어떤 목사님이 좌파고 우파고. 진짜 그거는 오늘 포도원에 있는 들포도 열매 같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지가 뭘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야?
심판하고 있어. 이건 뭐 무슨 목사님 댓글에 보면 뭐 성경에 이게 있고 뭐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댓글 다는 거 보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정의가 있느냐, 나 약한 사람들과 함께 했냐는 질문을 해보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소리칩니다. 죄라고. 근데 자신들의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죄라고만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힘이 사라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닌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뭐 선교를 얘기하고 무슨 복음을 얘기하고 뭐 정의를 얘기하는 절대 하지 않고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 이래야 한다고만 얘기하니 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겁니다. 너는 정의와 니네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너네를 세우신 것들, 너네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사람을 위에 서지 말고 사람을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제 다음을 하는 너네가 완전히 산상조각 나게끔 만들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길을 묵묵히 살아가며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평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다 보면 평가할 수 있죠. 이건 이렇군 저렇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맞지 않은 사람들과 평생 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큰 틀에서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평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분석하는 거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찾아오고 질문하고 물어보면 절대로 그냥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왜냐하면 저번 주에 후배가 왔을 때 걔는 완전 신앙 교회는 저랑 다른 사람이 갑자기 초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후배, 한학번 후배. 저랑 신앙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그냥 3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연락하고 교회 오는 게 어딨어. 사실 토요일 날 제일 나름 집중하는 시간인데. 근데 들어보면 완전히 제 기준에서는 꼴통이에요. 근데 다 들어주고 난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왜?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고 나는 저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저 모습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나랑 다르더라도 어떻게 되는 무시해. 나랑 좀 결이 다른 것 뿐이지.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정죄하진 않고 후배들도 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 만나는 후배들 형 옛날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다 들어주시고 그런데 사실 맨날 다 들어줬거든요. 지네가 오해한 거지. 평가하고 나를. 진짜로 조 목사님 무서울 것이다. 무서웠겠지. 학부 시절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고 제가 욕하거나 쌍욕을 받거나 그런 것도 많이 없거든. 우리끼리는 장난을 하는 거지. 고기 시절에 그렇게 한 거 없거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떤 지금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내긴 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왜 답답하냐면 뭐 특정 이슈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막 컴토를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면 똑같거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이걸 갱신하면서 가야지. 이거를 막 너네만 그렇다 어쩌다 하니까 힘이 절대 이거 하나님 그거 잘라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우리를 계속 보지 않으면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힘있게 갈 수 없다. 저는 교회가 외치는 소리가 다 틀린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했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우리한테 적용하지 않고 말하면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면서 교회를 정죄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린 밈이나 찍고 제일 쉬운 거 노래나 하고 도망가고 정의를 세우고 의의 예배를 세우고 평가하지 않는 예배가 이렇쿵 저렇쿵 뭐 어쩌고저쩌고만 갖추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캔디 라마가 겪었던 노래 가사의 말처럼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출애굽기 14장 얘기하는 것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것들, 음란 덩어리 그 자체, 남의 것을 자기 부하의 것을 탐한 당시엔 여자가 소유의 개념도 있었으니까 암양이라고 비유했겠죠. 이쁜 양으로. 바세바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인생 참 보면 참 웃겨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또 평가하지 않고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